수요일 오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찍 성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아와 호디데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비전이기도 하였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동안에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지만은 성벽 재건을 책임진 느헤미야는 말씀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요동하는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벽이 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에 힘썼던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모든 건 마치고 났는데 이들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뭐지? 이 느낌은?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앞에 있는 수문이라는 물이 있는 통과하는 문인데 그 앞에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에스라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는 것, 낭독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온 것 같아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새벽을 6시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정오까지 6시간 가까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낭독을 했죠. 설교한 것이 아니라 낭독을 한 겁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들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면서 여호와께 경배를 했습니다. 아멘하고 화답을 했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면서 여호와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다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나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아멘하고 응답을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고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우리의 힘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켰던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화답하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울기도 하는 거죠. 저는 가끔 목회할 때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팀 가운데 한 분이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찬양 부르는 가운데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저 고개 숙이고 손을 하나님께 들리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때는 찬양팀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형제가 악기 연주하는 것을 중단하고 손을 들고 그저 하나님 앞에 찬양만 드리는 모습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멘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단순히 회개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의 잘못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그토록 애쓰며 수고했던 이스라엘 성벽이 다 재건이 되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고 갈급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도의 응답이 온 것으로 전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히 임할 때 그때 우리는 기쁨이 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주님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한 이 수문 앞에 하나님 말씀의 낭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가기 위한 가속 페달과 같은 것.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한 이들의 삶에 능력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미를 깨달으며 참회의 눈물을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읽다가 조금 중단하고 쉬는 무렵에는 그 옆에 백성들 옆에 레위인들이 서서 그 말씀을 설명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땅에 대며 하나님 앞에 경배할 뿐만 아니라 다 울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이죠.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나눔이 이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다 모든 사람들하고 나누어서 먹으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는 말씀이 느헤미야 우리가 함께 묵상한 가운데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고 은총이 베풀어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그들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희망의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 소식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호치민에 있는 푸미용 베들 교회는 몇 명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유튜브에 방송된 것도 제가 한번 봤는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닫아 있었던 문을 열어주셨구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감격했어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도 감격이 가득했는데, 그곳에 모였던 분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노이는 언제 열어주실 겁니까? 라는 그러한 말씀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와 교회 밖에서 예배 드릴 때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노이에게 이렇게 조금 더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그리고 문이 열리게 되는 날 정말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단련하고 연단했던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지지부진 아무런 소식이 없지? 낙심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주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함께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와 온갖 환경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이유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는 그런 날들이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 완성하고 그리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이루어졌는데요. 백성들은 여전히 갈급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는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대신 새벽부터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을 때 하신 말씀 한번 기억을 해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전부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수문 앞 광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에게 간청을 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에스라가 말씀을 6시간 동안 계속 낭독을 하다가 중간에 백성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중간에 그칠 수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도 시간이 지나는 줄을 모르고 말씀을 계속 낭독을 했습니다. 말씀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일한 생활보다는 하나님의 기쁨과 그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과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예루살렘 안에서 사는 이 백성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능력이 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나 느헤미야에게 성경을 읽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문 앞에 나와서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부응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때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는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만 뻗으면 잡아서 읽을 수 있는 살았고 웅덩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컬컬하다. 이러한 사탄의 괴계를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 모두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이 열리는 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달려나왔듯이 우리 모두 달려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매 순간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그리고 우리의 고개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지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우리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열리면 달려나가겠습니다.
평소에 문이 열려서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졌을 때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약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하노이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문이 열리는 그 순간, 그날이 주일이 아니라도 모두 주님 앞에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달려나와서 시간이 닿는 한 계속해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 모든 제약이 풀리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여행하고 싶습니다. 마스크 벗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주님 앞에 나가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저는 기대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노이 베델 교회에 예배드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그날, 이제는 종교의 모임도 허락합니다라는 그날이 오는 날, 온 성도들이 교회에 뛰어나와 인원 제한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나와서 스케줄을 짜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이상 두렵거나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숨결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구나라고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우리에게 부흥의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뭐를 했는지 돌아볼 시간도 없이 훌쩍 지나갑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제 한 달 정도 준비하다 보면 가겠지 했는데 벌써 며칠 있으면 한 달이 지나갑니다. 정말 빨라요. 늘 생각하고 기대하고 알아보고 하면서 또 낙심도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렵지?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주려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의 모든 일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말씀과 찬양을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한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것은 주님, 제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허전한 마음으로 이른 새벽부터 수문 앞 광장에 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허전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인 허전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흔들렸을 때 두 사람에게
그 감옥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원하십시다. 내가 있는 곳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집 그 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흔들릴 수 있는 영적인 진동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 감격하며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내가 있는 그곳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저하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될 때 한번 우리 마음껏 정말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기가 어렵다면 우리 베델 말씀 묵상하는 그 단톡방에서 스케줄을 정해가지고 인원이 허락되는 인원만큼 교회에 끊임없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베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성령께서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고 하셔서 베델 교회의 부흥을 통해 하노이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흥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허전했던 마음이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할 뿐만 아니라 고개를 땅에 대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그 회개를 통한 삶의 결단이 일어나 내 삶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고 하노이 베델교회가 변하고 하노이 베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우리를 통해 온 세상으로 영적인 부흥을 나누며 선포하며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허전함을 주셔서 그 허전한 마음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